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청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참으로 귀한 질문입니다. 바리새인이 올무를 놓기 위해서 하는 그런 질문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바라보는 게 다르다, 그런 얘기죠. 그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이 청년을 남다르게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잘 아니까 그 계명을 잘 지키면 될 것이다. 10계명을 떠올리면 되지 않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기 등등 그런 거 하지 말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된다 말씀하십니다. 청년이 말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사실 이 간단한 계명이지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들 쉬운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청년의 말처럼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 그 청년을 이쁘게 보는 마음이 생겨났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물질의 턱을 한번 넘어 보아라 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나를 따르면 될 거다. 그 청년은 어깨를 늘어뜨리고 돌아갔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십니다. 재물관을 말씀하시는 듯 하지만 사실 그 이전에 무엇인가 또 있습니다. 선한 청년이 있지요. 계명을 잘 지켰지요. 그 청년은 재물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지요. 이 대목에서 낙타와 바늘귀의 말씀이 나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할 수 있을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죠. 어떤 기적, 놀라운 현상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고 그만큼 어렵다는 말 그 이전에 다른 길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믿음이란 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믿음, 성실함으로 신뢰한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실함이란 정성스럽고 참되다 라는 뜻입니다. 믿으니 라고 얘기하면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니 마음속에 신심이 가득하니 이런 뜻일 것이고, 믿으면 그러면 마음속에 믿음만 있다면 그런 얘기겠죠. 믿으면 마음속에 믿음만 있다면 하찮은 재물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뭐 이것저것 동쪽은 뭐고 서쪽은 뭐고 과일은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저런 거 쓰면 안 되고 이제 그렇게 복잡하게 따지지 않더라도 믿음만 있다면, 정성만 있다면 상관없다, 문제될 것이 없다, 뭐 이렇게 뜻이 발전할 겁니다. 낙타와 바늘귀의 비유를 한 것은 과연 믿음이 있느냐, 전적으로 나를 신뢰하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이 네 가운데 네 심령 속에 있느냐, 전적으로 예수님이 나 예수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질문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어져 나갑니다. 청년은 가진 것이 많아서 어깨가 축 늘어져서 돌아갔다. 자, 그렇다고 합시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슴을 쭉 펴니다. 주님께서도 이제 좋게 보신 모양이지요.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산 자들은 복을 받고 영생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를테면 내가 무엇을 버리고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산을 얼마나 헌신하고 평생 내가 무엇을 하고 의인이라 불렸다고 한들 그것이 절대적인 어떤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재산 때문에 오히려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생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잃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기가 살았습니다. 자신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를 더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그 자신감도 그 자부심도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을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믿음이란 텅 빈 마음을 말합니다. 믿음이란 텅 빈 마음에 당신을 꽉 채운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란 텅 빈 마음에 당신을 꽉 채워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욥기서 22장을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서 누구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것이냐? 누구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냐? 욥이여, 네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을 그것을 판단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지 않는가? 당신을 공경했다고 자네를 꾸짖으시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는가? 그러니 너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다. 또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자를 누르시고 겸손한 자를 도우신다네. 그는 무죄한 사람을 풀어 놓으시는 분. 그러니 자네도 손만 깨끗하다면 풀려날 것이 아닌가. 전통적인 관점입니다. 맞는 말이죠. 신실하게 계명을 지킨 청년을 생각나게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생각납니다.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은 죄 있는 자는 벌하시고 겸손한 자 그리고 무죄한 자는 풀어놓으시니 자네도 손만 깨끗하면 풀려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너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가 온 힘을 기울여 나를 넘박하실까? 아니, 나의 말을 듣기만 하시겠지. 새 번역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을 드릴 때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이다. 이것저것 조곤조곤 따져서 나를 혼내시는 분이 아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욥의 전적인 신뢰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의 처지는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답답한 것이 더욱 욥을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이라도 드려보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다는 겁니다. 몸이 아프고 재산이 없어지고 자식이 어두고 아내가 도망가고 이런 것보다도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힘들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나의 부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전적인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욥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아픔을 한번 우리가 느껴보십시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몸부림쳤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던 그 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청년과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가득 채우고 예수님을 가득 채우고 온전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